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교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안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같이 봅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막여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법궤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법궤, 그러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담은 상자, 그 궤라는 말이 상자니까 그래서 법궤 그렇게 부르고요. 그 돌비에 쓰여져 있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그 십계명 돌판에 쓰여진 내용을 곰곰이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증거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법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석 달 만에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호렙산 자락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시고 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후에 꼬박 1년 동안 그 시내산 자락에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법궤를 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 성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법궤죠. 법궤. 왜? 하나님이 성소에 임한다 그러지 않고 지성소, 법궤, 속죄소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임하여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장소 그곳에 내가 임재하여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것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법궤는 중요한 중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의 통제를 받았는가 하면 법궤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민수기 10장을 보면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그 증거의 성막이 법궤 그 위에잖아요. 거기서 떠올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항상 법궤 위에 머물러 있다가 법궤가 움직일 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광약지를 행진할 때도 그 행진하는 편제가 있잖아요. 이 법궤가 있기 이전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가고 물론 유다 지파가 앞에 가죠. 유다 지파, 예수님의 지파. 그러나 법궤가 생겨난 이후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상당히 강조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나 덤벙덤벙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을 밟아라. 그럴 때 그 물이 흐름을 멈추고 설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할 때도 그냥 돈 게 아니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의 맨 앞에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법궤 상당히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가 너무나 소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확대 해석을 했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법궤를 부족처럼 생각하는 미신의 행위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차를 걸고 그랬다고 뭐 사고 안 나고 죽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어요. 사고 당합니다. 뭐 성경책 여벌로다가 뭐 차 뒤에 놨다고 그래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더 세게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가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궤를 우상화해서 섬기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법궤를 사모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군사, 군사에서 장군, 장군에서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도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가 자랑할 게 많죠. 예? 내세울 게 많죠. 그러나 그는 목동 때도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 그렇게 자기를 밝혔고 왕이 돼서도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것이 달랐어요. 보통 사람과. 그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자기가 있다는 그런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가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끝날까지.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정세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목적도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를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내 손으로 짓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거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때가 되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아버지가 준비한 성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안 지성소에 그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던 솔로몬이 그만 이방 여자와 통혼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통일 왕국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쫙 갈라져 버려요. 참 불행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남쪽, 북쪽, 북쪽은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났고 남쪽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대 왕이 악명 높은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소중한 법궤를 드러내버려요.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 번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6대의 남유다의 참 선한 왕, 개혁의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가 나타나가지고 원위치를 시켜버려요. 그런저런 일들이 있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군사의 공격을 받고 침공을 받고 성전이 다 회파돼요.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그 소중한 법궤가 사라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법궤의 역사고요. 내용물을 보면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 안에 만나, 아론의 쌍난지파기, 십계명 돌판 세 가지가 들어있다 하는 전통적인 주장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주변에 뒀다, 가까이 두었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안에는 오직 십계명 돌판만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주장이 모두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해요. 그래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두 사람들이 싸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시브리서 9장 3절을 제시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시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거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들이 무엇길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거죠.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인데 만나의 특징은 하늘에서 내렸더라 그래요. 여러분 빵이 있어야 떡이 있어야 살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만나를 기억하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에 십계명 돌파는 뭐예요?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건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육신의 떡 만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필수품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소화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모아라. 12개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 옆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는 싹이 나고 줄기 뻗고 꽃이 피고 꽃이 져가지고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단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하여 너희가 순종하라. 내가 글을 붙들어 쓰는 거야. 그런 너희가 좌지우지하지 마. 이것저것 편론하지 마. 내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구속사적으로 또 보면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법궤는요, 법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가지고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 옆에다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우상이 그냥 코를 바꾸서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법궤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다시 세워놓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몸뚱아리는 문지방에 가서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자, 수레에 실려서 베스메스로 왔어요. 그런데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 네? 하나님은 구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될 대상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70명을 죽여버리시죠. 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그것을 다윗성으로, 다윗의 꿈이기도 한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차가 소가 이제 마차를 끌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은 뭐 시끄럽잖아요. 그죠? 지나는데 소가 벌떡 뛰죠. 그러니까 마차가 흔들리죠.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우사가 그걸 탁 잡았단 말이죠. 좋은 일한 거죠. 착한 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즉사시켜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수레에 실었다는 것부터 불순종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한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골치 아픈 성도 한 사람을 뽑는다면 목사님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믿는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이 필요 없지. 나름대로는 없어요.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믿는 거예요. 그 법이 있는데 그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나름대로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 우사가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일을 만나니까 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죠. 다 놀랐어요. 다윗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집이 그 법궤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고. 같은 법궤인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까? 축복받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죠. 다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안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 집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기꺼이 남들이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실게, 내가 안치할게, 내가 관리할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오지.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고앗 자손에게 어깨에 매서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발짝, 두 발짝, 셋, 다섯, 6발짝을 떼고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 6발짝을 띄기까지 얼마나 긴장했는가를 볼 수 있죠. 이거 잘못하면 한 걸음 내딛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지? 긴장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음을 걸어도 죽지 않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계속 이동해 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윗이 너무나 그 마음이 고무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신분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속살을 드러내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다윗이 21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낳았을 때 경사죠. 그리고 그가 출세했잖아요. 군인, 장군, 왕, 존경받죠.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출 일이 많은데 그런 게 묘사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인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춤을 동실동실 추는데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비웃잖아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말이지 속살 드러내면서 창기와 같이 춤을 춘다 이렇게 이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 내까린 이야기예요. 자기 혼자 한 얘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시간에 그의 태음을 탁 닫아버려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기뻐하십시오. 같이 기뻐하십시오. 그럼 길이 열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야,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
하나님 생각만 하면 기뻐.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진 거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진 법계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지금도 그 법계를 찾으려고 하는 고고학자들, 신학자들,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루살렘 가든 툼, 그 툼은 이제 무덤이니까 그 무덤 속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 어떤 지하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의 수도 타니스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에티오피아의 수도 악숨이라는 곳에 성 마리아 성당에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성막을 찾고 있습니다. 성막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막을 찾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감춰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성막을 치워버리셨을까? 성막은요, 법궤를 왜 치우셨을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법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실체가 오셨죠. 그죠? 오신 것뿐 아니라 오셔서 성막의 사인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성막, 지성소, 법궤 이 과정을 다 통과해 버리셨어요. 골고다에서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굳이 뒤로 가서 옛날로 가서 성막, 지성소, 법궤를 찾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면 다니까, 예수님이면 구원의 완성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거든요. 부질없는 일이죠. 노아의 방주를 찾았느니, 찾으면 뭐 할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치우셨을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 사실이 다 공지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신학생들이 전부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 스승이 어디에 있나 하고 이산저산을 다니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야, 그런 신학생들 정말 웃기지. 예?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왜 무덤을 알지 못하겠을까요?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의 무덤이 발견되면 성지순례 간다고 전부 간단 말이야. 가서 예수는 안 믿고 그분 앞에 절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딱 치워버린 거죠. 그뿐입니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위해서 구리뱀을 만들고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았거든. 구리뱀이 아주 놀라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구리뱀을 계속 사람들이 섬기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떡하죠? 그 구리뱀을 치워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예? 우상숭배하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보다는 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감각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발견되면, 앞으로 발견되더라도 발견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들이 달라붙는다고. 믿어야 될 예수는 안 믿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법궤에 집중하고 법궤를 섬기니까 이건 우상숭배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치워버린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십자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부족 가지고 있듯이 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십자가에 대신 예수, 법궤가 말하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성막의 모형이고 성전의 모형이신데, 자,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성전이 지어진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기억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이 신약에 와서는 골고다예요. 골고다.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법궤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법궤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3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환상 중에 그 언약궤를 봅니다. 계시록 보실까요? 11장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진짜 성소죠. 그죠? 그게 실체고 이 땅에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법궤도 이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그 법궤는 아니겠지. 아닌데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성소 안에 영원한 법궤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7주, 8주에 거쳐서 성막론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이 덮개,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문, 그리고 세 번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있었고 물두멍 옆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이 있다. 그리고 정면 분향단이 있다. 그런데 분향단까지는 잘 갔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어서 휘장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 지성소 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어서 죽어주심으로 그 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찢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살 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는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숙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것이 복인데 마지막 성경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영육 간의 큰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